다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확신하기에 잘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자라나게 하실 것이기에 잘 되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 그리스도로 열매 맺는 신앙 공동체라는 주제를 따라 믿음의 거룩한 여정을 은혜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우리 이번 한 달 동안은 하나님의 열심이라고 하는 주제를 따라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있는데요. 첫 번째 주에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를 심판 가운데서 구출하사 친히 남겨두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보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두 번째는 먼저 보내시고 먼저 보내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살펴가며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열심이 어떻게 그리스도로 열매 맺게 하시는지 함께 살펴가며 말씀의 은혜를 나눠가고자 합니다. 우리는 보통 아는 게 힘이다 라고 말합니다. 알아야 면장도 하고 알아야 뭐든지 해볼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우리가 알면 알수록 더 많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많이 알면 알수록 걱정과 근심이 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되는 지경에 이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식자우환이라는 사자성어가 있습니다. 이는 학식이 있는 것이 도리어 근심을 일으키게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는 것이 힘이기보다는 아는 게 병이 되는 상황을 이야기하는 사자성어일 것입니다. 우리는 넘쳐나는 정보로 인해 알면 알수록 쓸데없는 걱정을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요즘은 모두가 의사이고요, 전문가라는 말이 있을 정도입니다. 우리는 어디가 조금만 불편해도 자신이 알고 있는 지식을 총동원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을 검색하고 유튜브를 검색합니다. 그러면서 스스로 지금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진단하곤 합니다. 자신이 생각한 병에 자신이 걸렸다라고 확신하기를 보입니다. 그뿐만 아니죠. 식당에 가서 음식을 사 먹는 일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음식의 재료는 어떤 상태이고 음식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그리고 음식을 조리하는 주방의 상태는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면 알수록 절대로 음식을 사 먹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우리가 탄산음료를 먹으면 건강에 안 좋다고 그래서 생과일 주스를 먹으려고 하죠. 그런데 시중에 카페나 시중에 나오는 생과일 주스를 보면요, 엄청난 시럽의 양이 들어가는 것을 알게 되어지면 몸을 건강하기 위해서 먹은 음식이 도리어 자신을 상하게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 직접 빵을 만들어 먹다 보면 시중에서 사 먹는 빵에 얼마나 많은 버터와 설탕이 들어가는지를 알게 되고, 그로 인해서 시중에서는 절대로 빵을 사 먹으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만들어 버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다,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말까지도 있습니다. 알면 알수록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차라리 모르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라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말씀에 동의하십니까? 모르는 게 약이다라는 이 말에 동의하실 수 없다고요? 하지만 하나님도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살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은요, 우리로 모든 것을 다 알게 하시기보다 오히려 다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열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오늘을 두려움과 근심이 아닌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증명하는 말씀이 바로 전도서 7장 14절의 말씀입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요, 곤고한 날에는 되돌아보라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하나님이 병행하게 하사 사람의 그의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겁니다. 형통한 날과 곤고한 날을 병행하여 주신 이유는 장래일을 우리로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뜻이죠. 그래야만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갈 수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가 내일 어떤 일이 내 삶 가운데 벌어질 줄을 알면요, 그것이 좋을 것 같지만 실상은 오늘 우리를 살지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된다고 합니다. 근심과 걱정으로 인해 단 한순간도 살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심이 은혜요 축복임을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수의 때가 이르면 하나님께서 열매 맺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오늘을 소망 중에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사 반드시 우리로 열매 맺는 기쁨을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기대하며 내가 다 헤아려 알지는 못하지만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반드시 추수의 때가 이를 거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오늘을 사는 믿음을 사는 저와 여러분의 삶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이 이러한 사실을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분명하게 증거하고 계십니다. 가장 먼저 본문을 보면은요,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가 계속해서 이어지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린과 같은데 그가 밤낮 자고 깨어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6절로 27절 말씀을 좀 함께 보겠습니다. 26절로 27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또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과 같으니 그가 밤낮 자고 깨고 하는 중에 씨가 나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스스로 열매 맺는 씨로 비유하고 계십니다. 사람이 씨를 땅에 뿌렸는데요, 그 씨가 내가 밤낮 자고 깨어 있는 중에 저절로 자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씨가 어떻게 나서 스스로 그렇게 자라게 되는지를 알지 못한다라는 겁니다. 본문이 말하는 알지 못한다라는 뜻은 보지 못한다라는 뜻인데요. 왜냐하면 이 알지라고 번역되어 있는 단어가 에이도라고 하는 헬라어를 사용하는데 이 에이도라는 단어는요, 보다라는 단어인데 언제나 과거 형태로만 사용된다라는 겁니다. 보았더라는 것이죠. 자라는 것을 보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볼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씨가 자라고 나서야 보게 된다라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하나님의 나라를 알지 못하게 하시고요, 지금은 볼 수 없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사람인지 그렇지 않은 사람인지 미리 우리가 알고 보았다면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정말 난리가 나고 말 겁니다. 들어가는 사람들은 들어가는 대로 나는 어차피 들어갈 거니까 내 마음대로 편하게 살아도 될 거고요, 반대로 들어가지 못한 사람들은요, 어차피 못 들어갈 거니 내 마음대로 사는 세상, 아마 지옥과 같은 세상이 되고 말 것입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악을 행하며 살아갈 것이라는 뜻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다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어리석고 미련하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 다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반드시 이 말, 반드시 추수하게 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예비하는 자로 오늘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다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알지 못하게 하신다라는 것은
내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다 안다는 것은요, 내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다 알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다스린다라는 뜻이 되어버립니다. 모든 것이 내가 정한 것대로, 생각대로, 계획대로 된다라는 뜻이죠.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다 알지 못한다라는 말은 우리가 주인이 아니라는 뜻이요, 주관하고 다스리는 이도 아니라는 뜻입니다. 참 주인이 따로 계신다는 뜻이고요, 주관하시는 이가 따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에게 이러한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다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진짜 주인이 계심을, 그리고 주관하시는 이가 있음을 깨달아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사실을 친히 경험했던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욥이라고 하는 주의 종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좀 찾아 읽겠습니다. 욥기 4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욥기 42장 1절로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주께서는 못하실 일이 없사오며 무슨 계획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는 줄 아오니 무지한 말로 이치를 가리는 자가 누구이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할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말하겠사오니 주는 들으시고 내가 주께 묻겠사오니 주여 내게 알게 하옵소서.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이 잘못한 일이 없노라고 주장하는 욥을 향하여 욥기 38장부터 욥에게 묻기 시작합니다. 그 질문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네가 알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다 알지 못하면서 왜 안다라고 말하느냐고 책망하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질문에 욥은 욥기 42장 마지막 장에서 자신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렵다라고 시인합니다. 그러면서도 여전히 자신이 안다라고 말했음을 회개하고 돌이킵니다. 그리고 나서야 모든 것의 주인이 자기가 아닌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보여달라고 합니다. 앞에서 보았죠. 에이도라는 말은 알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보는 게 아는 것이죠. 결국 욥은 하나님을 범으로 알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당신의 주인 되심을 친히 증명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다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시인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다 알지 못하기에, 그리고 내가 주인이 아니기에 오늘 반드시 추수할 때가 올 그날을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고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는 귀한 축복을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귀한 은총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임하기를 소망하며 간절히 기도하고 간구하며 열심으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요, 하나님의 나라는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본문 28절의 말씀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 처음에는 싹이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다음에는 이삭의 충실한 곡식이라. 아멘. 우리가 땅이 아닌 단계에 따라 스스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또 어디에 집중하냐면요, 이 단계에 집중합니다.
싹이고요. 다음은 이삭이고요. 그 다음은 충실한 곡식을 낳는구나. 단계 자라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이 진짜 강조하는 것은 이 표현입니다.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되라는 겁니다. 우리가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땅이 비옥하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이유는 본문이 열매를 맺대라고 번역하는 이 단어가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로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카르포포레오라고 하는 이 단어는요, 헬라어는 비옥하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열심히 있기 때문에 이 뿌린 씨앗이 자라고 성장하여 열매를 맺는 게 아니라 땅이 비옥하기 때문에 이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 맺는다. 스스로 열매를 맺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열매 맺는 이유가 내게 있다라고 주장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열심으로 이 열매를 맺었다라고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열매가 자라가는 이유는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와 같이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그 열매는 나의 수고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리석어서 열매 맺는 이유가 나에게 있다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그냥 내가 열심히만 하면, 내가 나의 계획대로, 나의 순서대로, 나의 단계대로 하나하나 밟아가기만 하면 열매 맺게 될 거라고 착각하며 살아갑니다. 나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기에 이것은 열매 맺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아니, 나의 수고보다 적게 열매가 맺혔다고 늘 불평하며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이런 어리석은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은 너희 때문에 열매 맺는 것이 아니라 땅이 스스로 열매를 내는 것이라고, 그러니 감사하며 찬송하며 오늘을 살라고 분부하고 계십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친히 열매 맺어 가실 것이기에 오늘 그 은혜의 선물을 받아 누리기를 꿈꾸며 함께 감사함으로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우리의 수고와 노력으로 얻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임을 분명히 알라는 겁니다.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드리냐면, 하나님께서는요, 레위기 25장 23절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토지는 영구히 팔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이유는 무엇 때문이냐면 토지는 다 내 것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결국 땅이 스스로 열매를 맺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서 스스로 열매를 맺어가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알지 못하지만 땅이 곧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고백을, 믿음의 고백을 간직하고 오늘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리할 때 자고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런 믿음을 고백했던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우리 말씀 한 절을 찾아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5절로 7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 이나 물 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니라. 아멘. 바울은 고린도 교회 공동체가 자신은 바울에게 속하였고 또 다른 이들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하였고 게바에게 속하였다라고 하는 이유로 서로 분쟁하며 다투며 싸우는 이들을 향하여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라고 분명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자라나게 하는 이가 아니라 사역자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사역자라는 말은 일꾼일 뿐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는 그저 일꾼에 불과하고 진짜 주인이 따로 있는데 그분이 자라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믿음의 아름다운 고백입니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자라고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로 깨달아 알게 하십니다. 알지 못함으로 깨달아 알게 하신 은혜를 허락하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일꾼이요 진짜 주인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자라게 하사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시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수고 위에 은혜를 더하사 우리가 수고한 것보다 더 많이 자라게 하시고 열매 맺게 하사 우리에게 많은 선물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자고하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의 나라를 보는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아는 은총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이 놀라운 은총이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은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29절을 함께 읽습니다. 29절의 말씀입니다. 열매가 익으면 곧 낫을 대나니 이는 추수 때가 이르렀음이라. 아멘. 하나님은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우리가 다 알지 못하지만 우리가 아는 것이 있음을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추수 때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어떻게 씨앗이 자라고 열매 맺게 되었는지는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추수의 때가 온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말미암아 반드시 추수의 기쁨을 허락하실 때가 있음을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지요. 이에 우리는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 다 알지는 못하지만 하나님의 열심이 우리로 추수하는 기쁨의 때를 허락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소망 중에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준비하는 사람으로 오늘 주인 되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수고하는 일꾼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반드시 추수할 때를 저와 여러분 가운데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소망 중에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사실을 고백하는 일입니다. 내가 주인이 되어 때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추수 때를 결정하신다라는 것이죠. 내가 추수하기로 작정한 때 무조건 추수할 수 없습니다. 씨앗이 스스로 자라되 어떻게 그리 되었는지를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가 때의 주인인 양 착각하며 우리가 그 모든 때를 정하려고 합니다. 그로 인해 낭패를 당할 때가 참 많이 있죠. 그런 경우들이 지자체들이 결정한 수많은 축제의 일정들 속에서 우리가 보게 됩니다. 지자체들이 축제를 계획하게 되어지죠. 시간과 날을 정하게 되어집니다. 예를 들면 벚꽃 축제가 계획되어지면 해마다 똑같은 날 꽃이 피지 않습니다. 그래서요, 어떤 일들을 당하게 되냐면 벚꽃이 없는데 벚꽃 축제를 해야 되는 경우가 있고요. 벚꽃이 이미 피고 져버렸는데도 벚꽃 축제를 해야 하는 때가 우리 가운데 있더라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해 때의 주인도 우리가 아님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신다라는 겁니다.
때를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러한 사실을 분명하게 입증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천국에 관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비유인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슬기롭고 미련한 처녀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좀 함께 찾아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로 13절입니다. 마태복음 25장 6절로 1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매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세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 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와 너희가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노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그들이 살아간 사이에 신랑이 오므로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때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미련한 자들은 때의 주인이 자기인 양 착각했습니다. 그로 인해 준비되지 못한 삶을 살아 그때를 놓쳐버렸습니다. 이 일을 통해 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고 고백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신이 생각한 때에 신랑이 오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불평하며 살아갑니다. 추수하는 때가 반드시 이를 것을 알기보다 추수의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열심은 우리로 그 때를 알게 하시기보다 반드시 그 때가 이를 것을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리하여 우리가 때의 주인이 내가 아닌 하나님을 알기에 오늘을 건강한 믿음의 사람으로 준비하는 믿음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십니다. 때를 알지 못하기에 우리는 항상 깨어 있으므로 언제나 준비된 자로 살아가게 되더라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로 다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이것이 복되고 건강한 믿음의 삶을 살게 하는 하나님만의 방법이라는 겁니다. 때를 알면 그때만 건강하고 복된 믿음으로 살면 되는 것이겠지요. 그러나 때를 알지 못하게 그때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에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자라고 성장하는지 우리는 다 알지 못하게 오늘도 준비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때를 예비하는 은총의 사람으로 건강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히 인해 씨가 스스로 자라 열매를 맺되 어떻게 그리 되는지를 다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추수의 때가 이를 것을 알기에 오늘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사모함으로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내가 때의 주인이 아니기에 때의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추수의 때를 기대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준비하는 자로 살아가는 우리를 향하여 추수의 때 기쁨으로 참여하게 하시는 추수의 열매를 거두게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자고하지 아니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 수 있음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주인이시오 그 자라게 하시는 이도 하나님이 주인이심을 고백하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때를 오늘도 준비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로 알지 못하게 하심으로
알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때를 반드시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기에 그 때를 준비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을 기대하고 소망하며 준비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반드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기쁨의 잔치자리에 참여하는 참 복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